7월 12일 토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에게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노래시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부르신 후에 이어서 찬송가 493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모든 것 다 주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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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 주에 매추 감사절을 맞이하여 지난 반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남은 반년을 미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에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주일학교 졸업식에 참여하십니다.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과 부모님들에게 축복과 큰 격려를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 이제 다음 주 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있을 여름 성경학교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많은 이 코로나 때지만 이렇게 또 적당한 아이들의 숫자가 또 이렇게 접수하였습니다. 그 선생님들과 또 이재은 전도사님 그리고 볼런티어 그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의 이웃들, 그들 중에는 잘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웃들을 내 몸을 사랑하듯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도와달라고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자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한 6개월이었지만 이제 7월 달로 들어왔지만 하나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그 반년을 미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미리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헌신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계속해서 만나 주시고 들어서 주시옵소서. 베델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에 있을 하나님 매추 감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큰 감사가 하나님께 들리며 감사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요번에 주일학교 졸업식에 참여합니다. 우리 교회로서 그분들에게 큰 은혜와 또 축복과 하나님 지속한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웃들 하나님 텔레비전에서도 봅니다. 그렇게 플로리다에서 많은 영혼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 정말 큰 그런 건물 밑에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최근에 우리 하나님 공동체에 어머니를 하나님께 먼저 보낸 그러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을 하나님께 보낸 가정도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보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신 영혼들, 말하지 못한 그러한 하나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까지 이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믿음의 성장을 바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남은 한 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 파도 위에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다 함께요.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을 끌어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예, 리더십의 나침반 첫 번째 바울과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상쾌한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중에서 바울처럼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천주교의 교황과 같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같이 살아생전에 수억 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지역 한 지역을 직접 발로 밟고 도보로 이동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전도자였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그처럼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평도 되지 않는 아주 정말 좁고 습하고 냄새나는 감옥의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가 결국은 못 베어 순교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봤을 때 세상적으로 부러워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누가 그를 본받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떠난 뒤에는 세계 역사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가 남긴 글은요, 성경 66권 중에서 13권이나 차지하게 됐죠. 이것은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곳마다 복음의 대부흥이 일어나서 지금은 전 세계 인구의 22억 명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세계 전 인구의 33.1%가 크리스찬이 되었죠. 물론 이것은 구교를 합친 숫자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의해서 얼마나 힘있게 이 복음이 산불보다 더 강력하게 번져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22만 명의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가족마다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폴이라고 짓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정말 이 바울은 모든 크리스찬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이와 같은 놀라운 사역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4번의 선교 여행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 그가 이동한 거리를 생각한다면 32,000km가 넘습니다. 그리고 32,000km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쉬엄쉬엄 걸은 것이 아니라 정말 로마 군단의 행군 속도 하루에 10km씩 그가 이렇게 진군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가 이 복음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자기의 삶을 산화시켰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볼 것은 특별히 바울에게 배우는 리더십을 배우기로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리더는 뭔가 굉장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부름받으면 가정에서나 또 우리가 사랑방에서나 누군가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을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움직이게 만드는 리더로서 우리가 어떤 리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을 가진 리더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바울의 리더십의 비밀 중에서 그가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이렇게 열정을 불살랐던 바로 그 이유는 바로 그에게 소명, 이 컬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의 부르심은 언제 그가 받은 것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바로 그 시간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 같은 부르심이 언제 어디서 있었습니까? 특별히 이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그는 지금 포틀랜드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 아이들과 같이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에서 자라난 사람이 아니라 해외 동포였습니다. 그가 태어나고 자라난 곳은 터키의 남부 다소라고 하는 도시였죠. 해외 동포로 살고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또 유대인인과 동시에 로마 시민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 로마 시민인 사람이 얼마나 극소수였는지 모릅니다. 예, 정말 1%도 아니라 0.01% 정도. 근데 어떻게 그가 해외에 살면서 유대인이었지만 또한 로마 시민이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가 고대 로마 시대였는데요. 이 터키 남부 지역이 굉장히 여러 민족들이 엇갈리는 그런 굉장한 그 당시의 전쟁터였습니다. 그때 이 바울의 아버지는요,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로마 군단에 군납을 하는 CEO였습니다. 바울의 아버지가 안토니오 군사가 이렇게 이 로마군이 반란군을 평정하기 위해서 남부 터키 지역을 행군하고 있는데 그때 텐트를 조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승을 이룬 로마 군단이 특별히 그 지역에서 자신들의 로마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했는데 바로 바울의 아버지가 다소에서 이렇게
로마 군을 도와줬기 때문에 시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인 바울은 태어나자마자 시민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얼마나 이 아버지가 아들을 잘 키우고자 하는 교육열이 높았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뭔가 고국으로 돌아가 유명한 인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유학을 시키죠. 즉 이렇게 해외 동포사회에 살면서 뭔가 아버지가 한국에서도 뭔가 좀 기여하기 위해서 일찍 고국으로 돌려보내가지고 또 공부를 시키고 대학을 졸업시키고 한국 군대도 이렇게 마치게 해가지고 정계로 진출시키려고 하는 아주 야심과 가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승승장구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30 정도의 나이였는데요. 대제사장, 지금의 대통령을 만나러 청와대로 그냥 들어갈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이 바울은 성공한 야심찬 젊은이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대권을 30대 중반부터 노리고 있는 그 같은 아주 야망이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하고 나이 차이가 5살밖에 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이후로 한 4년 뒤에 바울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이단 교주의 사상에 자기의 백성들이 물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기독교 이단을 내가 제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이단이 아주 이상한 겁니다. 이게 진리이니까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이것이 확장되어지고 이제는 해외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이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가 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에 가장 번성했던 바로 이 시리아 지역, 바로 이 근동 지역의 중심지였던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이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다마스커스에 생긴 교회를 없애고 박해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쳐들어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바로 그때 그는 바로 다마스커스 다메섹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햇빛보다 더 강한 광채를 받게 되죠.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체험입니다. 정말 그는 그 찬란한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입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정말 그때에 그가 들은 이 음성을 그는 평생 동안 잊지 못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울은 지금 교회를 핍박하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너가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항상 교회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러 갔는데 예수님은 왜 너 바울이 나 예수를 박해하러 가느냐,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교회는 동창회나 YMCA 같은 친목 모임과 완전히 다른 성격이죠. 정말 예수님의 몸 그 자체입니다. 교회가 분열하면 예수님의 팔 다리가 잘려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이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 자신을 낮춰야 되는가를 바로 바울에게 말씀한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자기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굉장한 사역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죠. 하지만 이것은 정말 못쓸 짓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예수님의 몸과 같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었으니 말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눈이 갑자기 멀어버린 바울은
지금 얼마 남지 않는 다메섹으로 들어갔죠. 다마스커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혼란에 빠졌던 바울,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것이 완전히 잘못됐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랬더니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눈이 밝아졌고 새로운 영적인 세계에 눈이 뜹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고 바로 이 사명 소명을 받고 이 소명을 붙잡고 그가 평생 동안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바울의 소명을 받는 장면을 봤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만 소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소명을 받았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도 예외 없이 바울과 같은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에게는 극적인 드라마틱한 체험이 없습니다. 정말 저는 저의 삶에 다메섹 도상도 없었고요. 그렇게 정말 뜨겁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기억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죠. 근데 교회에 이렇게 지금 다니고 있는 분들도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그것은 디모데 형의 신앙을 가진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극적인 체험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외할머니, 어머니, 바로 로이스와 유니게의 그 신앙을 그가 물려받았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믿어졌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정말 가랑비에 옷깃 젖듯이 그렇게 예수님 안으로 젖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단점은 업앤다운이 심하지 않다는 거죠. 그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요 신앙에 큰 기복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무엇일까요? 뭔가 이런 분들의 아킬레스건은 내 신앙은 왜 이렇게 뜨겁지가 않죠? 항상 이와 같이 열정적인 신앙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죠. 하지만 신앙적인 약점은 바울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체험을 한 사람들은요 정말 뜨거운 헌신이 있지만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야,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야? 말은 못하지만 굉장히 금방 절망하게 되고 신앙의 다혈질,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형이든 디모데형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소명을 주십니다.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일반 소명 때문인데 뭔가 소명이라는 것이 내가 의료 선교사 또 어떤 딱 그 지역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꼭 이런 특별 소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 소명도 있는데요. 이 일반 소명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소명을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께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일반이라고 해서 평범하고 무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눈에는 이 일반 소명을 가진 사람들도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일반 소명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구원을 얻게 하신 성도들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진실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목적인데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불러주셨는가? 일시키려고 불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일반 소명 첫 번째는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사귐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불러주셨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불러주셨다는 말씀이 분명히 나오죠. 요한 1서입니다. 4장 8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주신 이유가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너무나 본질적이고 위대한 사명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덤 앞으로 나온 마리아와 같이 나온 것이니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특별한 사명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식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다면, 그리고 가까워지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소명에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소명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두 번째 소명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사랑의 나눔은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이것이 마땅하고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이죠. 굶주린 자에게 빵을 주는 것도 소중합니다.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임시적이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의식주를 나누는 것보다 영원한 복지를 줄 수 있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음을 나누는 삶, 바로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사명도 바로 이것이죠. 복음 전하는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날마다 복음 앞에 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특별한 부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있기 전까지는요 지금 여기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곳입니다. 소명의 최전선에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도 아깝지 않는 사명이고 소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다 보면요 특별 소명이 우리에게 와요. 무엇을 우리가 하면서 언제 어디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 확실하고 구체적인 실질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반적인 사명, 사랑을 우리가 다하지 않고 있을 때는요 우리의 구체적인 소명도 우리가 발견하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에게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명이 없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하다 보면, 즉 하나님을 더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여기서 살아내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소명자의 길로 계속 확실하고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 부르심은요 우리를 목표에
끝까지 달리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은 이 사명을 중간까지만 그가 유통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사명의 길을 달려갑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마친 것이죠. 우리가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공중에 계속 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비행이 가장 완전하고 아름답기 위해서는 착륙을 잘해야 됩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 와 있습니까? 여기에 청년도 와 있고 여기에 중년도 와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노년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위한 바로 이제 그 순간이 가까이 왔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과거가 복음을 위해서 화려한 삶을 살았어도요,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 마지막 순간이 희미하거나 나태 있거나 멀어져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내가 정말 나의 인생의 초반은 베드로와 같은 혈기로 살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나의 인생의 노년에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정말 내 마음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물들어 있고 내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있고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 뜻과 어긋나지 않는 결정을 내가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내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삶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1인 청중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나갈 때 바울의 특별한 끝까지 인생 끝까지 그가 이 한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지금 자기를 불러주신 자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부르심을 완수하기 위해서는요, 이 부르심을 준 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부르심은 다른 말로 심부름입니다. 나에게 심부름을 시킨 사람이요 누구냐가 중요해요. 그 심부름을 우리가 정성스럽고 완전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나에게 이 심부름을 맡긴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부탁한 사람이 과거에 정말 나를 힘들게 했거나 뭔가 내가 부탁했지만 그 부탁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라면 나도 그 사람이 부탁하는 것을 별로 들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가볍게 여기게 되죠. 하지만 정말 이 부탁을 한 사람이 나의 은인이면 어떻게 하겠죠? 정말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면 어떻게 하겠죠?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분이 부탁한 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부탁한 것은 그냥 부탁이 아니라 어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바로 이 소명은요, 어명을 뛰어넘어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높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사랑의 아버지의 부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의 부탁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인생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끝까지 달려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바로 그 길은 지금 이 사명을 맡긴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더욱더 뚜렷하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을 통과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그 주님의 길인 것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일이 계속 잘 풀리고 잘 풀리고 잘 풀린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일이 맞구나? 이것은 약간 의심해 봐야 돼요. 뭔가 여러분들 청계천에 가가지고 혹은 무슨 이렇게 점쟁이에게 가도요, 이와 같은 정기를 줄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잘 되면서 이게 정말 좋은 길인가 보다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죠. 십자가를 넘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왜 주님의 뜻인지 알고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막히나, 이렇게 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힘들고 어렵나.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이 막지 않으면 정말 이것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이기 때문에 사탄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믿음으로 이 고난을 넘었을 때에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얼마나 그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나는 수도 없이 매도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째치게 맞았고, 1번 돌에 맞았고, 3번이나 파손당했고, 밤낮 꼬박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나는 수차례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종의 위협과 이방인들의 위협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공고와 종종 자지 못하는 것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것과 추위와 헐벗은 가운데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견디기 힘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듯이, 또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수많은 위협을 겪었듯이, 바로 우리는 이 고난이야말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요, 정말 이것은 우리의 삶을 부패시키지 않고 발효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은 오래되면 썩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떤 음식은 메주라든지 된장이라든지 이것은 오래될수록 발효가 됩니다. 포도주도 그렇죠. 인생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난 때문에 썩어 문드러지고 부패하는 인간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성숙하게 발효되는 인간이 있습니다. 같은 고난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변질되고 어떤 사람은 변화된다. 같은 고난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부패하고 어떤 사람은 발효된다. 바로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알아야 합니다. 부패되지 않고 발효되는 사람은요,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항상 그 사람들은 어려울 때에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항상 믿음으로 감사하는 습관을 기른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고난을 통해서 상처가 생겨서 정말 그 상처를 받은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원망하고 그렇게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고난을 통하여 발효되기 위해서는,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믿음의 눈,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하여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함께 동참해 봄으로써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제는 내 눈안에 들어오고 그들을 나도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도 그 사람이 아픈 것을 아파봤기 때문에 이 아픈 사람들을 내가 돕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사명으로 발효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즉 발효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우리 안에 회개와
은혜의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상처를 통해서 불패하지 않고 상처를 우리가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가 발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고난 중에 부패가 아니라 발효로 가는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돌아보는 회개의 눈물과 십자가에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발효되고 숙성되어 갈 수 있는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바울의 부르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최전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 부모님, 교우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이 부르심이 감사한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고난도 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늘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고난을 통해서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 발효되어지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고 좋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음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죠. 복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요, 진정한 이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부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그 하나님의 부유함을 감사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네, 우리 같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갈렙과 같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주님 내가 주신 이곳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산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산지가 어디입니까? 이 산지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미전도 종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굉장히 가까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산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가족, 그 안에도 자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의 누님, 나의 형부일 수 있습니다. 이 산지가 또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신 곳일 수 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의 산지일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기도하고 돌아와야 될 나의 직장, 나의 부서가 산지일 수 있습니다. 나의 사업과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이 산지일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으로 이 산지를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산지를 위하여 아버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시지 아니하였으면 영원한 아버지 사망과 저주의 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아버지 영원한 고독과 아버지 그 어두움 속에 헤매고 있을 수 있지만 빛으로 불러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 멈추지 않고 이 약속의 땅을 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이 산지를 취하기로 납니다. 갈렙도 아버지 하나님 헤브론을 취하고 끝까지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정말 기도의 산지 또한 아버지 주일학교의 산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버지 정말 믿는 중에 대한 산지 끝까지 아버지 우리가 중보기도자와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권능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전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얕은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또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날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 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줄로 믿사오니 내 힘으로 아버지 나아가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불러주신 산지가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소명이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소명을 사도 바울과 같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호흡 멈추는 날까지 이 사명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십소서. 우리가 혼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멍에를 대신 져 주시고 우리의 길벗이 되어 주십니다. 그 주님과 날마다 우리가 사랑의 대화와 기도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이 사명이 귀하고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 고난 때문에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변화되는 기회가 되게 없어서 아버지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발효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나도 이해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이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나도 또한 아파 보았기에 끌어안고 그들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발효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고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유가 없는 고난은 없는 것을 알고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변화와 성숙과 발효의 기회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소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